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회개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후손이 거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두 번째로 이렇게 했다. 시몬은 분배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한 부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래서 유다의 모범을 배우라 하는 뜻으로 히든 음모, 숨겨지는 음모.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묻힐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갓 지파가 그것을 특별히 요구를 했다.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천연가스로 이스라엘이 자급자족도 하고 또 저기 키프로스와 그리스와 또 독일로도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배로 수출하기도 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찌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적 도덕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봐야 이스라엘은 그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참 행복하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잘 하나님 앞에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 모세의 축복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이 돼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축복은 여기서 내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랍비들이 한 표현은 각 지파의 국가적 책임 그리고 각 지파의 위대함에 따라서 축복하는 축복과 예언의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소트 이것은 이렇게 단어가 창세기 49장에 시작된 단어가 여기서도 시작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카 토라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날이 심카 토라인데 그때 읽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했다 이 말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자손들 가운데 분명하게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진심으로 여기서 축복하고 있다. 얼마나 이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실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세일산이나 바란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바란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 땅의 동쪽이기 때문에 비치신다 이 표현은 일출을 뜻하는 동사로서 그래서 세일이 떠오른 해 방향인 시내산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성도라는 표현이 없고 그래서 천사들 일부와 함께 오셨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와서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셨다. 이런 표현이고 불같은 율법, 율법을 와서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그때 불이 있었고
그리고 섬광이 있었고 번쩍이는 그런 번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 겸손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데서 본받아야 한다면은 사람이 정직하게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렇게 보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백성들, 그것을 총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회의 기업이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의 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기업이라는 말을 상속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하고 있는데, 상속, 유업 이것하고 기업과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것은 자기 받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쓸 수 있지만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당대에만 쓰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것. 이스라엘이 기업이다. 이스라엘은 이 토라를 통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생산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거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한 그 공동체가 받들고 할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곧 왕이시다 하는 그런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야곱 때는 루벤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거기에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루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물론 그 번성하기도 원하지만은 그렇게 실망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고 다가오는 세대에 루벤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가 존재하길 원한다. 그 인수가 적지 않길 원하다. 이런, 여기서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루벤을 먼저 축복을 했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그 순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순서대로 꼭 연령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왜 루벤 다음에 바로 했을까, 그렇게 랍비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루벤과 유다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회개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루벤 다음에 유다를 했고, 유다는 또 항상 국가적으로 리더격인,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왕가의 후손이 거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두 번째로 이렇게 했다. 또 왕도 거기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외적을 잘 물리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길.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 다음에 시몬이 나와야 될 텐데 시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왜 나오지 않느냐. 레위 지파도 축복을 하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각각 따로 하나씩 축복을 하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파를 빼야 되느냐. 그래서
시몬을 뺐다. 근데 시몬을 뺀 이유는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범죄해서 몇만 명이 거기서 죽지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숫자도 적고,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시몬은 분배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한 부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래서 유다의 모범을 배우라 하는 뜻으로 유다 지파에서 흡수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 그렇게 참여한 자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친척들, 결혼한 형제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을지라도 그 사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도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판단하고, 또 재판관도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온전하게 드리도록 그런 축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야, 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토라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마음껏 할 수가 있겠죠. 베냐민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를 베냐민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성전을 보호하시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임재하신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받았을까? 첫째는 12지파를 이룬 족장들, 그들이 베냐민만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10형제들은 루벤으로부터서 요셉 그 위에까지 요셉을 파는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의 노년에 늘 베냐민이 돌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돌보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돌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맨 처음 사울을 사무엘이 가서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요셉에게 축복한 그 땅은 아주 비옥한 영토, 그 뿔은 권력 또는 주권적 그런 지도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다 무찌르고 땅끝까지 차지하는, 그래서 만만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망하게 무찌른 숫자가 만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여기 보면은 이 므낫세의 자손 후손으로 기드온이 있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을 치는 것이 천천히다, 이런 의미로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갓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 같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오기 차지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또 모세에게 나와서 맨 먼저 그 땅을 우리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분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루벤과 함께 나가서 요구를 했죠. 먼저 가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은 주변이 나라들이 전쟁과 또 도적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민족들이기 때문에 갓과 루벤이 거기서 생존하려면은 전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또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될 그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얻은 그 땅에 지금 조금 있다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거기에 장사될 것을 알고 다시 갓지파가 이 땅을 달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미드라시에서 가르치는 입법자의 음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맨 앞서서 유다 지파와 함께 앞서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단지방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바다로부터서 그런 해상 약탈자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탈자로부터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같이 강하도록 그리고 단했는데 요단강 할 때 요단강이라 이런 말은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목초가 아주 매우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소와 이런 것들이 바산의 암소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런 축복을 모세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납달리 축복은 그 영토 안에 아주 비옥해서 아주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땅에 그리고 또 남쪽 해안에 그리고 이 기네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남쪽의 한 부분도 차지했다. 그 다음에 아셀은 아주 모든 부족에게 풍부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공급하여 모두가 아셀을 축복했다고 그래요. 랍비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특별히 아셀은 그런 자녀에 대한 축복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거기서 풍요로운 것이 많이 나니까 여러 가지 특별히 왕에게 진상하는 그런 물품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좋은 것을 먹고 아셀에게 감사해서 모든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본래 차지했던 그런 지역에 기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석유도 찾고 또 그 앞바다 쪽에서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천연가스로 이스라엘이 자급자족도 하고 또 저기 키프로스와 그리스와 또 독일로도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배로 수출하기도 하고 25절 26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또 아셀의 연속 축복이다 그렇게 보는 랍비도 있고 이건 따로 전체를 축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셀 지파는 튼튼한 그런 무장을 하고 살고 또 그러한 철과 구리로 된 자물쇠와 빗장으로 채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나라를 보존하라 그런 임무를 받은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거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말로 보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한 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아셀이
젊음을 유지하도록 축복했다. 람반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술은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그런 모습에서 칭찬하는 영적 상태가 뛰어난 그런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늘 타시고 날아서 달려서 오셔서 너를 도우신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받은 여술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27절,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말씀인데 특별히 너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찌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의 좀 도움이시다. 세상에 참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지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이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이 오직 칼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정복이나 뛰어난 거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다른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적 도덕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봐야 이스라엘은 그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를 잘 하나님 앞에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 모세의 축복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4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육체적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다 자세히 보이셨고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단이 나중에 그것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길 단을 세우는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단의 후손 삼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 땅에서 백성들이 잘 살고 또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멀리 유배를 가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오실 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랍비들이 그 땅에서 일어날 한마디로 흥망성쇠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하임 같은 랍비는 이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카발라적으로는 영혼은 천국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에레츠 이스라엘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모세는 거기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이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